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우리 1절로 조금 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교행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답을 낸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가 가는 현장마다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늘의 군대들이 이미 동원되어져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뭘 비추고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주고 계시느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지킬 뿐만, 나를 살리고 만남을 하나님 살린다는 것을 매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니,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나베에다가 뭘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아예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뭘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라는 말씀 붙였고, 또 되풀이하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계속 되풀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을 각인해서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세대는 하나님이 이미 불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무장? 육신적 무장이 아니고 영적 무장. 영적 무장이 너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지면은 허공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 성경은 밝혀놓고 있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왜 떠났냐?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최초의 선악과 언약을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영적 존재 사탄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믿는 모든 심령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닥쳤냐? 재앙이 닥치게 됐습니다. 제2삭슨 사망이라 사망이 오게 됐고, 문제는 뭐야?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되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70, 80, 100세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묶이고 마귀 권세에 잡힌 인생이 70, 80, 100세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자체는 말 그대로 고통의 삶의 연속입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골아서 터져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 너무 많아요. 가정은 이미 깨졌고, 그렇죠? 이미 뭐 이혼 직전 별거 상태에 있고, 이런 가정들 너무 많고, 더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은 그 피해자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은 못 하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누가?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이 부분을 사회에서 과연 치료해 줄 수 있냐? 교육으로 치유가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거죠?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아서 문제 속에 걸린 인생의 답을 우리가 주어 가야 됩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대부분 인생들이 안타깝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품고 있지만은 막상 사람을 만나면 이걸 말을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입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 것이 안 되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쭉 하는 가운데 이것을 내 것으로 응용할 수 있으려면은 내 것이 돼야 되거든. 내 것이 되려면 한두 번 맞고 되는 게 아니면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계속 되새김질.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셨던 메시지를, 그중 안에 줬던 메시지를 계속 묵상, 되새김질. 세상 사람이 말하는 묵상하고, 그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틀립니다. 단어는 영어로 메디테이션 똑같이 사용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묵상은 홀리 미스테이스, 거룩한 묵상입니다. 차이가 있다 그랬죠? 명상과 묵상의 차이. 명상은 깊이 하는 거,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차원이 틀립니다. 뭘 가지고? 계시,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묵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이 살아나요.
영만 살아나는 게 생각이 치유되지고 보는 눈, 들리는 거, 판단력까지 싹 다 달라집니다. 뭘로? 우리가 다 각인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탄,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의 의학, 과학을 통해 진단도 못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길 이름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분이 어떻게 방주의 주인공으로 오는 거예요. 홍수 재앙 때는 뭐가 방주가 필요하거든. 방주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애굽 시대는 어떻게 왔죠?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방법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수천년의 모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와갖고 죽어야 돼요. 피 흘려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시청각시킨 것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 그래요. 이분이 어떻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 종교인이에요. 기도응답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한 기도응답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서 사단에게 말할 수 없는 유린당하고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서 같이 동역해서 세계복음하라고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그래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터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거품이 다 제거되는 시간표가 와버렸거든. 거품이죠, 거품. 거품은 한번 싹 지나고 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요, 제대로 된 성도님들은, 이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혼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대면 비대면, 비대면이 대면화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교회들은 비상 걸렸겠죠. 특별히 큰 교회들은 비상 걸렸습니다. 사실 안타깝죠. 뭐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한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후대였던 자기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광야 생활은 중요한 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는 시간이 이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지금 이 세대들이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을 쭉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들한테 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의 메시지를 후대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또 미래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면 남은 미래의 삶, 이건 보장된 삶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정의해 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걸 확인해 가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누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 이 사람도 나에게 붙여줬네. 나에게 붙이는 모든 대상자들은 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자고 살려야 할 대상자예요. 이걸 놓치고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지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걸어가는 여정,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여정은 어떤 언약을 성취해가는 여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차원이 높잖아요. 의식주는 그건 기본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세계 복음화라는 딱 목표를 향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발걸음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신나게 놀아서 건강 회복해야지 복음 전할 거니까. 밥을 먹고 체력을 회복시켜서 복음 전할 거니까.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돈 버는데 차원이 틀리다니까. 이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종교인들하고 차원이 틀려요. 틀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과거는 뭐였다? 발판이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 발판입니다. 오늘은 응답의 시간표예요. 오늘 응답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일은 뭡니까? 오늘의 응답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그래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매 순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붙잡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뭐가 돼? 언약이 각인되고 나의 삶의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대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스템, 수요일날 예배하죠. 금요일날 철회하죠. 매 새벽마다 새벽기도, 이게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또 우리 가정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 말씀을 받았던 걸 포럼하는 시스템 있어야 되고, 개인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개인이 현장으로 파송되잖아요. 직장으로 가잖아요. 학생 학교로 갑니다. 나만의 영적 시스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사실 살기가 바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옆에서 들려오는 사람 소리, 염려, 불안, 불신앙의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듯이 24시만 하는 거죠. 자,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그죠? 누워 있을 때든지 손 등에, 얼굴 미간에, 어디에 집 문설주 안에, 문설주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계속 말하는 거죠. 각인하라는 거예요. 각인.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자 40년 광야 여정을 걸어오면서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규례, 법도, 즉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단의 언약과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너희는 기억하라. 자, 신명기 8장 자 1절에서 내용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뭘 기억하라고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40년의 그 광야 여정 속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안에서 진행됐다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어요. 계속 예배 시간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누구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줬잖아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잖아요. 가서 기다려야 되거든. 계속 이걸 각인시키는 거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여호와께서 뭐 했음을 말씀합니까?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고요. 둘째,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테이션 아니고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가기까지는 한 2주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넉넉 잡아 2주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뭘로 인해서 불신앙, 정탐꾼들 10명의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그렇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일 뺑뺑 돌렸거든요. 왜 뺑뺑이 돌렸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결과 뭐가 각인돼요? 노예 근성, 광야 이게 근성이 다 각인돼서 이걸 한 뜯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뺑뺑이 돌렸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시간이 길어져요. 응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100%의 믿음을 주 앞에 들어버리면은 앞으로 당겨진다니까. 여러분 가정 복음만 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는 목사님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예정, 나는 하나님의 예정 믿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큰 착각입니다. 뭐가 착각이죠?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이에요. 부모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 영향은 내가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 구원이 1대1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났다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은 1대1이에요. 정말 가정복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20일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계속 가문을 묶은 흑암시력의 예수님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 속 가족 중에서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신지,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분을 통해 사단이가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그분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계속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이 언약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계속 또 직장 복음만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부터 시작해 직원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의 실제적인 중보 사역들을 통해서 이게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제목을 내놓고 같이 교회에서 같이 제목을 공동적으로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가 바로 온다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의 광야, 우리의 인생 여정,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건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괴로운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응답의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알게?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왜 줬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했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뭘 기억하라? 40년 만나를 먹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봤더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들을 굶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광야의 여정 40년의 광야, 이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만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행군만에 가는 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구름 기둥 뜨면 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것도 특징. 매일매일 줬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기왕에 1년 평생 먹을 걸 주지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뭐 하고 싶다는 거라?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거든.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루도 굶기지 않고 이틀치만 거둬가면 썩어요. 하루치만 탁탁 거둬가게 만들어서 먹였다니까. 그래서 결국 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살지 말고 멀리서 살아라. 영혼이 없어요. 영원한 말씀.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라.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배는 관심 없고 먹는 거면 관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먹는 건 안 먹어도 돼, 사실은. 대충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구멍이 생깁니다. 오늘만 날이냐? 그게 틀 말이에요. 오늘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지 않잖아요. 오늘 이 부분 속에 구멍이 생긴다니까. 반드시 뭐가 펑크나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뭘 확인하고 시작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된 인생이 된다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뭐 기도까지 뭐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계획 세워서 저지르면 되지. 그게 가장 미련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 바벨탑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영의 양식, 이 말씀을 순간순간 바꾸면, 학생은 공부하세요. 직장인은 직장 가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세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기도에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시라? 여러분 공부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10배의 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옷을 만든 적이 없어요. 신발을 산 적도 없다니까.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자,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버린 거예요? 축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사해버리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 갖고 온 그걸 예수께 축사해버렸잖아요. 축사해서 나눠주라 그랬거든. 그건 떨어지질 않아.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지 남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법이라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 갖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역사해 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100년, 1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건 우리에게 와 있는 특권이 특권. 조금만 뭐 하면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육신적인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혜사라 돼.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스승 보혜사.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이스라엘이란 말은 언약 백성 주의 자녀들아,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지금까지 인생 여정의 삶을 누가 간섭하고 함께하고 인도해 왔는지 요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살아왔는지 그건 이미 속은 거죠. 자, 2번째 보세요. 자, 이 놀라운 사실들을 붙잡고,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아름다운 땅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많으냐. 자, 5절부터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들잖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꾸중하기도 하고 초달, 해초를 때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안내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냥 아름다운 땅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은, 자, 짓지 않는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그죠?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세팅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그죠? 내가 가꾸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과실을 따게 할 것이고. 자, 이게 대한 말씀에 오늘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보세요. 그곳은 어디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물 알죠 여러분? 시내와 분천은 막 깊은 곳에서 물이 샘솟는다 이 말이죠. 샘이 흘러요. 메마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인생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아름다운 땅, 이런 세상적인 땅이 아니고 모자람이 없는 완전히 날마다 샘이 치솟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자 8절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 모든 식물과 과일의 소산지. 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식물을 심기만 심으면 창세기 26장 12절 말 누구?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샘을 팠는데 창세기 26장 19절에 샘의 근원을 딱 파버립니다. 이게 우리한테 하는 소리거든 사실은. 과일이 쏟아지. 자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경제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의식주에 모자람이 없도록 옥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하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땅을 파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가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우선 금이 나오고. 이 어둠 경제, 흑암 경제로 구하는 경제를 되찾아오는 빛의 경제로 되찾아오는 축복을 하나님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걸 우리한테 이미 줬다고 약속해놨다니까. 그러면서 자 10절에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내가 심지도 않는 거, 내가 건축 안 했는데 나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선순위 정확하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중심의 인생을 살 때, 즉 복음 중심의 인생을 살 때,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써야 되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이미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망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자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쭉 말씀해놨는데 자 1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되다 보면 사람이 또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사업도 안 될 때는 막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기도 받고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지 뭐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 기도했던가. 계속 하나님과 거리가 두잖아요. 배부르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횟수가 적어져 갑니다.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이제 좀 지겹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영적 병든 거죠.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그것처럼 영적 심각한 중병 걸린 거거든. 그건 반드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돼요. 자 11절 13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제라. 주의사항을 모세가 후대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1세대가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 1세대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2세대는 세상 문화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세상 문화 이게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뭐하고 있어요? 휴대폰 보고 있거든. 이거 후대들입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은 계명을 말한다. 10계명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규례는 10계명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어떤 생활 속에서 주어진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뭐 배상의 법, 음식의 법, 제사의 법, 모든 법규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뭐 하지 마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모세가
증인으로서 후대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7절 잘 될 때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의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지금 모세가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주었던 응답의 증거들 1세대는 다 체험했잖아요. 홍해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홍해를 가르는 증인 직접 봤고 물 없을 때 반석을 내가지고 물로 하나님 채워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해 보내고 배 터지게 먹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매장됐잖아요. 그걸 지금 상기하면서 후대들한테 또 메시지를 각인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뭐 해라? 겸손해라. 잘 될 때. 그러면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7장 요셉이라는 인생 나오잖아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전해줬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 붙었는데 어느 정도 각인돼 버렸어요. 10곡식단 해와 달과 11별이 꿈에 나타났거든. 그것도 반복적인 꿈.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것은 뭐죠? 각인됐다는 말이거든. 꿈은 애문간에 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꿈에 나타났다. 24시 생각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언약으로 결론 내고 비전으로 딱 방해 잡혀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비전을 성취시키려고 바닥을 기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을 사용했거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인정받으니까 또 보디발의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폭행 강간범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고 거기서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그것 때문에 바로에게 연결되잖아요. 자, 하루아침에 요셉은 뭐예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정책을 제시한 것 때문에 총리가 됐거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썼던 인물들 특징들이 뭐냐면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지 않았냐? 계속 일사에 하나님을 바라봤거든. 다윗은요, 자 전쟁터에 나갔다면 백성 거뒀던 사람.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갔어요. 이게 언약을 붙잡고 모든 전쟁터 전쟁터 나갔고 언약을 붙잡고 양을 쳤고 언약 붙잡고 뭐 한 겁니까? 성전 건축했고 다 했거든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줬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잃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에 잃어버렸다니까.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응답의 축복을 찾아 먹습니까? 도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재물을 경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놓고 기도해야 돼요?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 그거 말고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빛의 경제,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 하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 축복을 달라 기도해야 된다니까.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마찬가지. 그 핍박 시대 마가다락 보면 120문도 중심으로 70문도 중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가 차고 넘쳤다니까.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가 다 들었잖아요. 유무상통. 주머니를 주 앞에 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 믿음의 사람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은 쉽지만은 주머니를 주 앞에 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재물이 생명치는 귀하잖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 우리 함부로 냅니까? 못 내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런 헌물들 있잖아요. 이건 구별된 헌물이에요. 이건 30, 60, 100으로 반드시 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 1세대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거든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경험, 내 기준, 그래요. 내 실력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실패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신앙하는데 받아줄 거 아닙니다. 징계의 채찍을 댄다 그랬죠.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든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생을 해요. 고생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누리면서 생활해야지. 결론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은혜로 주어진 삶입니다. 이게 덤의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이미 우리 사망을 언도받았던 인생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갖고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구원받는 딱 순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마음대로 학교 다니지 말으라니까. 중심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학생은 학생들 학업에 최선 다해야 돼요. 뭐하면 기도하면서 힘 가지고 학업하세요. 학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또 상고학년에 이렇게 학교 결정됐더만 보니까 여러분 결정된 학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학교를 살릴 것인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만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늘이 지혜를 준다니까. 말이 틀린 것처럼 보이죠. 아니 목사님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뭐 학교를 살립니까? 틀린 말처럼 보이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부터 말해야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계속 우리 역발상의 말씀으로 계속 해주고 계셔요.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부터 지어야 되네. 성막부터 지래. 성전부터 건축하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됐다니까. 네. 복음 중심의 인생이 안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도 답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내가 싸움하지 않고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게 되어 있거든요.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응답에 반드시 뭐가? 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허락해 줬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문제 이기면 거의 벌러덩 자빠져 버리면 누가 도와줍니까? 사단만 좋아하지. 벌떡 일어나야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응답의 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상한 말 하죠. 길이 막히고 만사가 불통이다. 그러면 땅 내려놓고 전도하라니까. 전도를 놓고 기도해 보라니까. 모든 만남과 산업을 살리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24시 강단의 언약과 임마누엘을 이번 한 주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미션. 내가 다니는 모든 학교, 직장, 산업 현장은 내가 살리라고 붙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힘을 반드시 허락하여 줄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24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사 흑암의 흐름을 복음 흐름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의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